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리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리브가가 등장할 때 그녀에 대한 첫 번째 묘사는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죠. 아주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여지는 리브가의 모습은 아마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 으뜸에 속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상황 판단력, 결단력, 주도 면밀함, 실행력 이런 것이 리브가에게는 정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로서는 어디다가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탁월한 성격을 갖고 있던 특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그가 이제 결혼을 위해서 집을 떠날 때 그의 오빠와 어머니가 며칠 혹은 열흘 동안 좀 머물고 있다가 결혼 준비도 하고 여행 준비도 하고 마음 정리도 하고 작별 인사도 하고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내일 이제 그날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음날 즉시 떠나죠. 창세기 24장 58절이에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젊은 처자입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고향을 부모를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루지 않았어요.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는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처음 엘리에셀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삭이 내 남편감이구나. 그리고는 그 젊은 처자가 다음날 떠나는 겁니다.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때도 그는 아주 상황 판단과 결단을 하죠. 정말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해서 음식을 가져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가자마자 사냥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야곱을 친정으로 피신시킬 때 우리가 뒤에 성경들을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네, 친정으로 피신시킬 때에도 아주 결단력 있게 그 일을 해냅니다. 그녀의 주도 면밀함을 살펴볼까요?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자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딱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는 외모가 형하고 다르니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다. 잘못하면 저주받지 축복은 보상. 그때 리브가가 말하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양 가죽 털이 있는 가죽을 그의 목
손에 이렇게 붙여요. 형의 옷을 가져다 입힙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죠. 얼마나 주도 면밀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야곱을 친정으로 피신시킬 때 결혼 문제를 거론하고 다시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게끔 해요. 그 다음에 보내요. 명분이 있어야 했는데 에서의 아내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출신의 며느리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기가 살기가 싫어졌다라고 불평해. 자기의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까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겁을 주고 아주 거창하게 대입하죠.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장이죠. 며느리 때문에 사는 건 아닌데, 며느리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닌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리브가가 얼마나 주로 면밀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이 아주 확실한 사람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7장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그래. 내 말을 따라 내가 너한테 명하는 대로 너는 해라. 창세기 27장 13절이에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창세기 27장 43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말을 따르라고 하죠. 그녀는 되게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이 아주 확실해요. 그리고 자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여자예요.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자기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리브가가 자기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는 내 말만 따르라. 그 다음에 아주 자기 아들을 자기가 만드는 것, 자기에게 있는 이런 정말 아주 자기 주관이 아주 뚜렷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좋고 싫은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은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 리브가였죠. 정말 사업가로서는 어떤 지도자로서는 이만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 자기 중심적인 자기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어요. 야곱이 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 20년 안에 죽는 거죠. 야곱이 종살이했다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녀가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었는데 끝내 보지 못하고 죽었던 거죠.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쌍둥이를 그에게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녀가 모든 때에, 모든 어려운 때에, 모든 결정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잘못되는 그의 시작이 되고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어제 이삭의 이야기를 봤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삭의 모습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뭐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한다면 똥꼬집 같은 거죠. 근데 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돼요. 어떤 그런 고집들이 생겨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물론 형이 동생을 섬기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그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가 뭘 또 해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이 나이 들면서 이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고집, 선택, 결단 그 결과를 리브가는 처절하게 맛본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18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는 고민과 슬픔뿐이었다. 그런 결정을 해서 리브가가 갖게 된 게 뭐라고요? 고민과 슬픔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잠자물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으니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은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려 하지 않았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들에 대한 잘못된 권고를 통절히 회개하였다. 이것이 야곱을 리브가에서 분리시킨 원인이 되어 그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되더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리브가에게 그래도 그 20년 안 되는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그의 실수를 통절히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건 감사할 만한 일이죠. 여지껏 우리의 어떤 고집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선택 때문에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보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리브가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리브가를 기념하지 않아요. 로마서에 한번 리브가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고 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등장은 야곱과 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부분에서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사라는 믿음의 열조에 포함되지만 리브가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죽음이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모든 사실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리브가의 그러한 행동이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어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정당화시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결정을 내려놓아야 함을 유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야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리브가처럼 즉시 결단하고 따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어 가는 과정에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복음성가 잘 아시죠?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가 리브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짐을,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쩌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 배웁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는데 그 대단함이 그의 결단력과 실행력과 주로 면밀함이 그리고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리브가의 인생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교훈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인생이 내 자식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할 거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다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